239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정관하고 환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막 헝클어지고 이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상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분명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정관이라는 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원각의 청정한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라 하는 번뇌가 이게 진실하지 않다 하는 걸 알고 그 속에서 고요함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대승기신론에서 이제 주관객관을 이게 상대하지 않겠구만은 해체해가는 방법을 쓰듯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지만 원각의 청정한 그런 것을 이제 지향한다 했을 때 똑같은 취지라고 보면 틀림없고요. 환관이라는 거는 이제 또 한머득통 스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공에서 다 색으로 나타나는, 쉽게 말해가 연기 세계에 대해서 연기하고 있는 이 세계가 그냥 환인 줄 확실히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어떤 동료가 없고 도리어 그 사실을 모르는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이제 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삼마발자다 했을 때는 그 삼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향하는 거하고 바깥으로 향하는 게 이제 안으로 향하는 게 정관이라면 밖으로 향하는 게 환관이다. 그러나 안과 밖의 경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로 기결시키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적관이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경전입니다. 선남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환화와 모든 고요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환관과 이제 그 정관이죠. 여기까지요. 그걸 이제 환관이라든 정관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몸과 마음이 모두 장애가 됨을 알게 되어 망상의 경계에 대해 알 것이 없는 무지강명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으니 장애되거나 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경계를 영원히 초월할 수 있다. 무지강명입니다. 무지라 하는 암이 없는 깨있으면서 항상 밝다 하는 거죠. 무지라 하는 암이 없다 하는 것은 알아야 할 대상이 없다. 주관과 객관을 완전히 떠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텅 비어 있다 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몸과 마음이 환하다 하는 것이 또 머물지 않는 거죠. 그 두 개를 싹 다 아울러서 안과 밖의 경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경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지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깨있고 밝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그 얘기가, 결국 뭔가 하면은 환관과 정관을 취하지 않는다.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적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받아들인 세계와 몸과 마음의 모습이 중생의 영역에 있더라도 마치 그릇 속의 울림소리가 밖으로 나오듯 번뇌와 열반이 서로 장애하지 않아 문득 안으로 정멸한 가운데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자, 이게 그릇 속에 울리는 소리를 얘기했죠.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릇 속에 소리가 막 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비유를 우리가 확실히 캐치했을 때, 이 적관의 내용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사들이 곧잘 비유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언어의 어떤 모순성이라든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낼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언어의 모순성이나 한계성을 벗어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뭔가 하면 하나는 부정적인 은사를 쓰는 것. 또 하나는 비유를 쓰는 것. 그리고 동시에 비유와 부정적인 은사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사들이 곧잘 그런 걸 잘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돌 사람이 노래하고 춤춘다. 그럼 돌 사람은 비유죠. 근데 돌 사람은 비우면서 노래하고 춤춘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돌 사람은 무생밀인데도 노래하고 춤춘다 하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멋진 절묘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합니다. 바다 밑에서 저게 뭡니까? 제비가 집을 짓고 알을 낳는다. 진옥수가 물을 걷는다. 이런 이야기. 진옥수가 물을 건넌 비우면서도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죠. 진옥수가 물을 건너면 다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그릇 속에 소리를 낸다. 그릇 속에 울리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럼 공화는 머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아따, 머리 너무 좋아서 다리다. 그래가면 평생 못 깨달아. 그러면 전부 다 입 다물고 귀 막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고. 그런 거는 이제 사선, 죽은 선이라 그러는 거지. 이거는 선을 얘기하는 곳 자리가 아니에요. 선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를 건널 뿐이에요. 그런 얘기 하려면 선사 앞에 가서 얘기하고 강사 앞에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 번지수가 달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유를. 네?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안 되는 게, 이게 어록어에 보면은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비유를 잘 모르면은 그냥 억길로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저기 병 속의 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병 속의 새를, 그 병을 깨지 말고 새를 끄집내라. 이러면 진짜 병 속에 새를 끄집내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비유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평생 가도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그런 게, 병 속의 새 같은 경우도 견동 정동록이 나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은. 남전스님하고 육궁이라는 그 대부하고 대화에서 그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돌 여자가 아이 난다 하는 게 마치 선사들이 전현물인 양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 유마경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그 비유를 잘못하면 선사들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사들은 전부 다 경전의 그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성을 보려면 시질 인연을 보라. 그게 벼감독이 나오죠? 그러면 벼감독이 나오면 그것이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열반경이 나오는 걸 그들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잘 알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알고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다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거기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지. 모르면 벗어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유마경에서 말하는 돌 여자가 아이 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돌여자는 아예 놀 리가 없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통 중생을 비유들 때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말아라. 중생이라 하는 건 마치 돌여자가 아예 노는 같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그걸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물에 뜬 달과 같이 이랬어요. 물에 뜬 달은 분명하지 손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릇에 그릇 속에서 울리는 소리 이렇게. 그릇 속에서 울리는 소리라 하는 거는 그 소리는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비어 있다 하는 거는 바로 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채를 얘기한다면은 울리는 건 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채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비어 있는 것은 정관에서 나타난 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울리는 소리는 환관에서 이야기하는 환을 얘기하는 것. 흙개비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 그릇 속에 울리는 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제 적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관의 세계가 그릇 속에 울리는 소리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일에 이 얘기를 한다면은, 보통 선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선사들이 표현하는 건 하여튼 최상의 것만 얘기를 해요. 최상의 것만.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청정의 보살장에서 얘기했듯이 제일 마지막의 경계. 그러니까 그 열애가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하는 그 세계. 뭐 악마와 뭐 부처가 같이 뭐 어깨를 나누어 춤을 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적관의 세계도 역시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은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되 움직인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그럼 움직임 속에서 그 안에는 늘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늘 움직임이 있어.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움직이지만은 그 속에 본질은 늘 텅 비어 있어 가고 오미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진열학하는 것이 공과 불공이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항상 인연 따라서 움직인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록에 보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능가경, 능경, 대성기신론, 원각경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강원 교재를 전부 다 그 큰 경전을 갖고 교재를 써서 미리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는 겁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묘각이 수순하는 정멸의 경계는 자타와 신심이 미칠 수 없는 바, 중생의 수명이란 모두 헛된 생각이 되니 이 방편을 선나라 한다. 그 선나라한 디안나라는 걸 갖다 선나 번역하면 그걸 이제 줄이면 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관도 아니고 정관도 아니고 적관의 선나를 하는 게 선이에요. 그 선종의 선이 이 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이게 이제 최상만 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을 하더라도 이 선의 배경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선사들이 막 이 얽혀서 계속 얽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 뒷 배경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면은 이런 이유에서 선이라는 걸 최상선이라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조사선이라든가 간화선을 최상승선 이랬을 때 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가? 이런 걸 얼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배경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밑에서 말하는 정관이나 환관은 이런 종류의 수행법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걸 싹 다 올려가지고 얘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임재선사의 그 사료관 같은 것도 보면은 그것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런 것도 이제 잘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선사가 되었을 때 납자를 제접할 때 그대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하더라도 앞으로 옛날 선사들이 한 것보다는 새로 여러분들이 깨쳐가지고 현대에 맞는 새로운 방편을 구사해야 됩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내용은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답습하면 옛날 하던 것도 하네 이래버리면 그게 김이 새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참 역할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앞에 그 종성도 5종성을 얘기했잖아요. 성문영각의 종성이 있고 보살의 종성이 있고 부정성의 종성이 있고 또 불성의 종성이 있는데 성문영각의 종성은 성문영각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 보살은 보살이 될 자질이 있고 부처는 부처 될 자질. 이걸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부정성 정해져 있지 않는 성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본 선언에 들어온 여러분은 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성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을 해가지고 조사가 될 수 있는 종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키워야 되니까 많이 알아가지고 응용이 아주 무궁무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변음보살장에서 이제 이 응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배워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있던 그 방편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남자야 이 세 법문은 모두 이 원각을 친근하며 수순한다. 시방의 열애가 이로 인하여 성불하고 시방세계에 있는 보살의 온갖 방편의 각고 다름이 모두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수행에 의지한다. 만약 이를 원만 정덕할 수 있다면 곧 원각을 이룬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정관, 황관, 적관하라는 이 세 가지 방편, 그러니까 사마따, 사마발제, 선나 이 세 가지에서 모든 방편은 안 벗어난다는 거죠. 이걸 확실히 여러분이 기억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남제 설사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도를 닦아 백천만억 아라한과 벽지불과 가보를 교화 성취했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무예 법문을 듣고 한 찰나경이라도 이 원각을 수순하여 수습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는 뭔가 아마 아라한이라든지 벽지불을 넘어서는 대성의 보살과 부처가 되는 그런 걸림없는 법문이다 하는 수승함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거기에 이제 줄을 한번 봅시다. 이미 원각이 공도 아니요 가도 아니면서 곡공이요 가임을 깨달았으니 성과 상이나 그러니까 성품과 그 모양이나 참다함과 허망함에서 모든 분별을 취하거나 버리지를 않는다. 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화나를 취하지 않으며 공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요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또한 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몸감에 모두 장애가 되는 것을 알고 공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망상의 경계에 대해 더 알 것이 없는 무지강명이다. 됐습니다. 이제 이걸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공가중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공가중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거는 이제 천태종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여기 정관, 황관, 적관에서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중론 사제품에서 나오는 개송에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죠. 여기 보면 중인연생법 하는 건 이거는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이 연기를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각한 법. 나는 이것을 바로 공이라고 한다. 공이 나왔죠. 또한 이것을 가명이라고 한다. 가가 나왔습니다. 가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로 이름 붙였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인연합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그건 연기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중도이다. 그래서 중입니다. 공가중입니다. 그 연기라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공으로도 표현하고 그것도 가로도 표현하고 그걸 중도로도 표현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 하는 이야기죠. 그래 요걸 갖다가 정관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모든 존재의 본질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어 있는 쪽으로 가려면은 정관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요걸 이제 우리가 연기가 다른 말 하면 원각이죠. 다른 말 하면 원각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원각인데 원각에 어떤 면이 있느냐? 비어 있는 면이 있고 가의 모습이 있고 중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관을 갖다가 하무 덕통스님께서는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세계에서 공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 바꿔야 돼. 세계에서 공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각의 비어 있는 모습을 하는, 이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번뇌를 갖다가 번뇌의 본질이 비어 있다 하는 걸 알고 그 비어 있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야할 정자 볼간자선 정관으로 가서 공이라 하는 원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정관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관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공에서 세고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뭐로 가는가 하면 다시 현상계로 나오는 겁니다. 현상으로 나오니까 이건 중생구제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의 세계는 전부 다 가명의 세계다. 가명의 세계. 그러니까 가명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는 실체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여서 이걸 책상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차라고 그러고 저거는 시계라고 그러고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이라고 그랬지. 실제는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실제로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공에서 세고로 나오는 것은 환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른 것이 적관입니다. 여기 정관이 또 이게 공에서 머물러 안 되죠. 왜? 공에 머물러 있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고목선이 되는 겁니다. 사선, 죽은 선이 돼버립니다. 왜 죽은 선이 돼버린가 하면 공이라 하는 것은 공 자체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역부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 또한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공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나오는가? 불공으로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열반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성의 한 측면 공만 보는 것은 어리석다. 바로 공과 불공을 다 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이 머무르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공이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인연이 되면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또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깨치지 못한 사람이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탐욕과 성내의 어리석음을 일으키는데 이 공을 체득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누가 도움을 청하거나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은 진여의 작용으로, 공의 작용으로 불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불공의 모습이 가의 모습이에요. 이게 불공의 모습이에요. 인연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과 불공을 같이 아우르는 것이 적관의 중도입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중도의 뜻이다 하는 적관입니다. 주관, 객관 다 끝난 자리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원효스님께서 대성귀신론 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그 찻잔을 갖다가 망치로 막 부수면은 가루를 만들면 아무것도 없다 얘기죠. 그 마치 수행해 가는데도 텅 비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정관이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가루로 만든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다시 싹 끌어모으면은 다시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뭔가 막 공에서 다시 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때려 부수거나 다시 모아가 모양을 맞추거나 하거나 같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버린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벌써
이 두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때려 부수거나 모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원래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색즉시공 공격시지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 버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시계로 돌아와 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과 극락은 하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세계가 적관의 세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보통은 이제 천대상관에서는 요걸 정관을 공관이라 그러고 가는 가관이라 그러고 중관을 중관이라 그럽니다. 공가중 이렇게 하죠. 근데 원각계는 정관, 환관, 적관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이건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하고 만일 배대를 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죠. 그러나 앞에 정관은 분명히 사마타 관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워버리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사마타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마발제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매발제는 삼매를 얘기합니다. 이 삼매를 얘기하는데 사마타관이라 하는 번역하면 지입니다. 사마타라 하는 거는 생각의 흐름을 거쳐버린다. 생각의 흐름을 딱 거치게 해버리는 게 사마타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발제는 삼매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환이라는 말을 쓰느냐? 환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현상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뭐가 배대되는 이빠사나가 배대돼야 됩니다. 이빠사나 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마발자라는 게 참 묘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에는 뭘 얘기하는 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종에서는 선정을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중요시하는데 남방 이빠사나 사마타에서는 특히 소승에서 하는 거하고 대승에서 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소승하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남방이라 그럴게요. 그렇지만 요 소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름대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마타가 있고 이빠사나가 있습니다. 자, 같은 관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북방 계통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승이 여기도 똑같이 사마타가 있고 이빠사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면 아주 곤란한. 남방에서 이 사마타라 하는 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만들어요.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이 40가지나 됩니다. 제시한 거, 제자들에게 제시한 방편이 40가지예요. 그럼 사마타 시원이 어디에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젊은 청년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 청년이 출가를 했는데 사리볼 존자가 보기에는 이 펄펄 끓는 피를 가진 청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부정관을 가르쳤어요. 부정관은 사마타 수행입니다. 부정관을 이제 시켰는데 부정관을 시켰지만은 3개월을 지나도록 별로 성과가 없어요. 이게 성과가 없으니까 데리고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 다 보시더니 이건 자네 소관이 아니네. 그러더니만 그 젊은 비구 앞에 신통을 부려가지고 연꽃 한 송이를 딱 피어나게 합니다. 그래 빨간 연꽃이 이제 딱 피어나는 너는 오늘부터 이 연꽃을 주시 관찰해라. 이것도 이제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그걸 보고 쭉 관찰을 합니다. 하는데 그럼 왜 그러면 이걸 앞에 연꽃을 피우게 그걸 관찰하게 했느냐? 이 청년의 전생이
금세공업자예요. 그래 이 청년의 그 개성이나 속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수행법을, 수행 주제를 준 거죠. 그렇게 계속 지켜보면 뭐가 생기는? 선정이 생깁니다. 선정이 생길 때, 그때 부처님께서 딱 신통을 딱 부려가지고 그 연꽃이, 큼직한 연꽃이 그만 시들시들해가 죽어버리게 해버립니다. 그 순간 이 스님이 무상을 깨닫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사마타 수행, 뭐 제초니, 시바리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때 그 사마타 수행 방법은 대상이 내 밖에 두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흙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갖다가 둥근 원판을 만들어 앞에 뭐 1m 정도 놔둬서 그걸 주시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부정관을 할 때는 몸 안에 장기, 눈 안구라든지 치아라든지 안에 위, 배, 뭐 간장 이런 걸 위치를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그걸 관찰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쉽게 이제 얘기하면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는 사마타 수행법이 그게 청존 도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빠디 삼마디 마카라는 조기 수행 논수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대성 사마타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제가 어제도 얘기한 바대로 지수화풍 4대 의지하지 마라, 호공에 의지하지 마라, 호흡에 의지하지 마라, 견문각기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면 상대되기 때문에, 주객 상대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주객 상대를 해체시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환인 줄 안다는 거죠. 지수화풍도 환이고, 호공도 환이고, 호흡도 환이라고 알고 그에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방. 그러니까 벌써 방법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마타, 대성 사마타는 진여 삼매에 들어가는, 진여락 하는 말을 쓰고 있다 하는 데는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방에서 보통 심식을 얘기할 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6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말하자면 대상도 6가지밖에 없고, 그럼 대성으로 오면은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6가지의 말라식과 아리아식을 더 보태야 됩니다. 근데 아리아식 본질이 뭔가 하면 자성, 청정심, 진여를 얘기하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벌써 심식 차이에서 수행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6개의 심식을 얘기하는다고 8개의 심식을 근거한 수행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대성사마타는 바로 주관, 객관 해체해가는 방법 쓰고, 남바에서 하는 사마타 방법은 주객을 상대해서 삼매로 선정을 갖다가 얻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남방 이빠사나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합니다. 근데 대성 이빠사나도 대성 기신론에 보면 똑같이 생멸 인연을 잘 분별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빠사나는 방법 같아요. 그런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신식 차이도 있지만은 남방에서 이야기하는, 소송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수행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타 수행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이빠사나 수행을 해서 해야만이 깨닫는다,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얘기는 사마타 수행은 선정을 얻는데 주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만 이빠사나는 지혜를 얻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지혜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예. 이게 이제 요걸 갖다가 삼매선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사마타를 삼매선이라고, 이빠사는 지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마타를 수행해가지고는 선정을 얻었다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바탕이 지나지 않고 다시 이빠사를 해야 된다 하는 남방이 이 얘기하는 방법이고, 그럼 대성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빠사나 수행을 하든 사마타 수행을 하든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왜 사마타 수행을 하면은 선정을 얻는 건 맞아요. 똑같이 선정을 얻는다. 선정을 얻는데 동시에
선정이 뭔가 하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게 그대로 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런 이런 이야기는 대성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여기 환관이라 하니 분명히 사마발제 해가지고 이 삼매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상호관계성의 현상계를 얘기한다면 그걸 본다면 이빠사나 관도 여기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시각이 그럴 수 있다는 대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때는 대지도론에 보면 그러니까 반야경을 주석한 대지도론 용수보살이 뭐라 얘기를 했느냐 100가지 산매를 나열하고 그러니까 이 100가지 산매 그대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방계통하고 남방계통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 가관에 대해서 그 환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단지 왜 이빠사나 관을 대입하지 않고 사말발제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대성에서는 보다 더 여기서는 특히 원각에서 뭘 중요시했는가 하면은 선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한 게 선나입니다. 그럼 선나는 뭔가? 여기는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쌍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간 쌍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기신론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사마타관과 이파사나관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사마타는 이빠사나를 안 벗어나고 이빠사나는 사마타를 벗어나지 않아서 지관 상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나락하는 건 지관 상수예요. 그러니까 정의 상수죠.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거사님이 진각국사한테 와가지고 정의 상수, 그러니까 지관 상수하고 가나 일문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 일문의 지관 상수가 다 포함된다. 그걸 자세히 알려면 서장을 봐라. 대서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어록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통이 자 이제 남방에서 말하는 소승과 대승을 이것을 다시 통합해서 제가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은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경에 보면은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 수행 방법을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 틀에서 벗어나는 거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이빠사나를 수행한다. 이 첫 번째입니다. 선정을 내가 닦아가지고 이빠사나 지혜를 간다는 거, 지혜 개발로 간다는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빠사나를 수행해가 지혜를 개발하고 난 뒤에 사마타로 간다. 이 두 번째 방법.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의 한 방법을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죠. 수식관이잖아요. 수식관은 사마타인데 수식관 하고 난 뒤에 뭔가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를 관찰하는 이빠사나로 갈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주력을 한다. 주력을 하게 되면 삼매가 옵니다. 주력하고 난 뒤에 이빠사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에요. 그럼 이건 이빠사나 삼매 이건 정반대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마타하고 이빠사나를 같이 수행하는 쌍수를 얘기합니다. 벌써 초기 경전에 지관 상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여기 중요함, 여기 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이 선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걸 얘기. 지관상 이거 사마토도 안 닦고 이빠산도 안 닦고 반문 들어가 바로 깨달아. 이게 네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던 초기에도 보면은 부처님 본분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된 이들이 있습니다.
야사락하는 그 젊은 청년도 막 괴로워가지고 이 돌로 막 헤매고 다닐 때 아이고 괴로워 하니까 부처님이 뭐가 그렇게 괴로웠냐? 이리 오너라. 내 그 괴로움을 없애주겠다. 그 청년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부처님 사성제를 법을 쓰래. 사성제법을 쓰러주는데 그걸 듣고 바로 그냥 아란이 돼버려. 법문도 바로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사락한 청년이 사마타 수행한 적도 없고 이빠사나 수행한 적도 없어요. 나라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초기 경전이 보면은. 그러면 어록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은하에 대우한다. 선문답에 바로 그 중에서 석종이라 하는 사냥꾼하고 마조 스님 대화도 그런 얘기죠. 사냥꾼이 흘레버떡 지나보다 여기 혹시 노루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그런데 마조스 엉뚱한 얘기를 하죠. 자네 화살 한 대로 몇 마리 잡나? 그러니까 한 마리밖에 못 잡죠. 그럼 스님은 몇 마리 잡습니까? 난 화살 한 대로 한 무리를 다 잡아버리지. 이러니까 스님이 되어서 자비심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마조스님은 너는 그 화살을 너 자신을 왜 쏘지 않느냐? 딱 그 말을 딱 깨달아 버려요. 아니 사냥꾼이 무슨 사마타를 했습니까? 이빠사나를 했습니까? 가나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깨달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네 번째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종이 지금 뭐가 안 돼 있냐면 선문답이 없습니다.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부활을 해야 돼요. 선문답 부활해야만 선종이 살아납니다. 가나선 이 조사선 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문답이에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참 많았대요. 수자 스님들이 조실문을 두드리면서 수시로 가서 문답을 하고 얻어 터지고 문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는. 그럼 왜 없는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 없는 이유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게 선사 조실 스님은 그냥 시쁘게 보고 그냥 가서 묻지도 않는데요. 책 몇 권 보고 지가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저게 스님이 그런 이야기. 서울대 출신이 스님이라나? 책 몇 권을 보고 아이고 이건 내 견성할 수 있겠다 하고는 강당의 경전도 보지 않고 논수도 안 보고 바로 선방에 방구 들어가지고 10년을 화두를 참고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그때 나이가 들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어떻게? 대천재인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내가 외면하고 내 깜냥으로 내가 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방에 왔지만 허송세월만 버렸다. 왜 그 대천재들이 말을 왜 듣지 않았던가? 이제는 강원에 가기도 힘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벌써 한 10년인가 15년 전의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행운합니다. 그래도 저희 기본선의 교과 과정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얘기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뭔가 하면은 문답을 선문답을 해가지고 못 깨칠 때 이 조사의 말이라 하는 거는 최상승이라 하는 건 제일 핵심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청경의 보살장에서 말하는 제일 마지막의 경계, 열애가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하는 이 최고의 경지를 갖다가 탁 던져줍니다. 다른 거 안 던져줍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성가기감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대화 같고, 이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은 대화 같고, 조사의 말은 줄과 같다. 때는 이래 굽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지만 조사의 말은 줄과 같이 군더더기 다 빼버려 핵심만 갖고 바로 팍 찔러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경계 이것만 탁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줘가지고 그것이 못 깨달으면 은하에 대화하면 끝나는 거고 못 깨달으면은 그것이 화두가 돼서 공안이 되는 거예요. 화두 공안이 돼서 참고하는 거예요. 왜 뭐라 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때 이제 뭔가 하면 가나선이 등장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첫 번째, 이 마지막 이 가르침에 이게 안 되면은 지관상수하는 거예요. 지관상수가 뭔가 하면 가나선 지관상수.
정의 상전이라 하기도 하고 정의 상수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모르면은 조사 스님 던진 법문의 배경을 모르면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들어보면 말장난 같거든. 공부 안 해버려. 이거 별거 아니다 이래버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뭐 표변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니 그런 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얘기하죠. 엉뚱한 얘기 또 엉뚱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보십시오. 신심이 몸과 마음이 모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장애되는 것을 관하여 그 성품이 공함을 요달하는 것이며 그 요건이 뭔가 하면 정관입니다. 몸과 마음이 장애되니까 몸과 마음을 쭉 관찰해가 몸도 사실은 텅 비어있고 마음이라 하는 것도 다 몸의 기운에서 형성된 마음이라 다 흠망하다는 걸 알고 바로 공을 갖다 요달하는 거죠. 이거를 정관이라 하기도 하고 공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망상의 경계에 더할 것이 없는 무지강명이란 이미 그 성품이 공함을 요달하니 다시 그 공을 깨달은 지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능과는 마치 달이 자기의 밝은 모습을 잊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하면은 다시 이게 달이 자기 밝은 모습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 하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른바 환화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환을 제거한다는 내용을 밝히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모두 장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힘성과 육군, 육진이 모두 환화로 인한 것임을 알고라는 내용을 밝힌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관한 건 다 나오네요. 망상의 경계에 대해 더 알 것이 없는 무지강명은 앞에서 말한 환의 모습을 영원히 벗어났다는 내용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끝에는 바로 적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탁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어디를 보는가 하면 24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두 번째 단에 보면요. 대개 각성이 본래 가가 아님을 깨달아야 환하에 걸리지 않고 정관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성품이 본래 가가 아니다 이기죠. 깨달음 성품은 이게 뭐 가가 아니다 하는 거는 능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다 이런 말은 여기 가가 아니다 하는 인연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본질이 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성 그 자체는 서로 상호관계의 모습이 없어.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관을 얻을 수 있으며 각성이 본래 공이 아님을 깨달아야 정관에 걸리지 않고 환관을 얻을 수 있다. 이 말하는 거는 각성이라 하는 그 자체가 공이 아니다 하는 거는 바로 공과 불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불공을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공이라 하는 것은 공하지 않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호공 있잖아요. 호공은 텅 비어 있지만은 호공은 없는 것이 아니죠. 호공 자체는 비어 있는 것은 공이지만 호공 자체 없는 것이 아니듯이 호공 자체 없는 거 아닌 것은 이것은 불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과 불공은 원래 바르지 하나예요. 근데 공 하나만 취했을 때는 그는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원효 스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각성이 본래 공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공 그것만이 아니다 이기죠. 그러면 그 정관에 걸리지 않고 환관을 얻을 수 있다. 다시 이제 이 현상계를 다시 긍정을 하는 거죠. 또한 각성이 비록 공이라 하더라도 가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인과 동시에 가다 이기죠. 그래서 정관에 걸리지 않고 하나와 같아지니 이를 곧 받아들인 세계와 신심이 항상 중생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건 적관이 되겠죠. 각성이 비록 가라 하더라도 공임을 알기 때문에 환관에 걸리지 않고 고유한 모습과 같아지니 그러니까 적관은 환관에도 걸리지 않고 정관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릇 속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듯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야,
이른바 받아들이는 세계 등 문장 내용은 앞에서 환관 가운데 모든 환인 방편을 사용하라는 문장 내용을 증명한 것이다. 오직 마치 그릇의 울림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다 하다는 한 문장만이 유일하게 이 적관에 해당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에 244페이지 또. 이게 이제 제가 이거 그 줄을 보는 거는 좀 다시 좀 읽어봐야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용을 알아야 이 상관을, 원각경 상관을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적관인지, 이게 또 정관인지, 환관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환관 했을 때는 그 대성기지노리스는 뭐와 비슷한가 하면 대비관하고 비슷합니다. 중생에 대해서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 일으켜가지고 중생 구제할 마음을 낼 때 그것이 대비관이라 하거든요. 그 여기서 환관하고 비슷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건데, 보통 옛날에 보면은 선방수자 스님들은 그렇게 했대요. 결제철에 한철 나면은 만행을 했대. 만행을 하는 건 만 중에서 뭔가 하면 실제로 시종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느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앞에 강의하신 정화 스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손방이 오래 다니셨지만 강당 시절에 해인사 강당에 이제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정화 스님이 싹 사라져 안 보이는 거예요. 도반들이 막 찾으니까 그게 울산인지 포항인지 그걸 노가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노가다를 하느냐 이러니까 아니 아무리 논수나 경전에서 중생의 아픔을 얘기해봐도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같이 노가다를 하면서 그 사람들 대화도 나누고 그래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철호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은 그 보니까 선방에 안 다닐 때는 이 어린애들 교화를 많이 했어요. 한 500명씩 그냥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대를 해가지고 선방 가면 그 다음에 그 스님이, 이름이, 아이고,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교대로 선방 가고 또 애들 또 이렇게 교화하고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얘기죠. 그럼 실제로 자기가 공부한 걸 갖다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마주치면서 자기 경계를 갖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 스님 같은 분은 그 진심직설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 공부된 건 된지 안 된지는 알려면은 자기가 운수진 사람을 떠올려가지고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오신이 일어난지 안 나는지 우선 이런 걸 갖다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면에서 내 마음이 동요가 없을 때 공부됐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이 세계가 형성된 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형성된 세계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그쪽이 상계화태 이 불난집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탐욕에 의해 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거든요. 성냄에 의해가 이 바깥 경계 내 밖에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뒤면은 어리석음이 작용하고 있죠. 탐욕과 성냄만 사라져도 바깥 경계는 실제하지 않고 마음이 만든 것인지 알게 되면 실제 눈으로 확인이 돼요. 과거로도 증명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앉아있으면 분명히 바깥의 경계가 있는 보이잖아요. 집에 보이고 전동불이 보이고 책상이 보이고 다 보이니까 이것이 진짜 내 밖에 있다고 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천지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내 밖에 경계가 없다고 마음뿐이라면 천지창조가 어디 있겠어요? 종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유와 무에 없는 겁니다.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다면 유와 무라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항백스님 말씀 따라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앉아서 딱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환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실제로 보이잖아요. 그럼 멀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기 몸뚱아리 실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건 멀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몸이라 하는 게
이게 실제하지 않다 하는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을 하면 그래도 이제 초보 이제 딱지를 이제 떼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봅시다. 이 세 번째 간문은 정관에 걸리지 않고 환화와 같아짐으로 번뇌의 장이 되지 않으며 환관에 걸리지 않고 고유한 모습과 같아짐으로 열반에 구애되지 않으니 번뇌와 열반이 서로 장이 되지 않아 마음의 정멸에 상쾌하고 편안함이 마침내 현전한다. 말하자면 적이란 적정의 적과 같고 멸이란 한멸의 멸과 같은 것이다. 그럼 적정의 적, 한멸의 멸이니까 뭘 아우르는가 하면 정관에서 말하는 적, 환멸에서 말하는 멸. 그러니까 정멸이라 하는 게 전부 다 앞에 두 개 다 아울렀다는 이런 얘기죠. 앞에서 이미 정관을 이루고 다시 고유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나 지금은 고유한 모습을 취하지 않고도 고유한 모습과 같아지며 앞에서 환화를 멸하여 환화와 같아졌으나 환화를 멸해가 환화와 같아졌다 하는 것은 환하라 하는 걸 미리 알고 공부를 해갔죠. 그래 결국 환화를 체득을 해버렸다. 이게 환화구나. 확실히 체득됐다 이게. 그래 같아지나 지금 벌써 환화와 같아졌으면서도 환화를 멸하게 된다. 그러면 정멸의 적이란 적정의 적과 같고 멸이나 환멸의 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또 얘기하도록 하죠.